음산한 비바람 소리와 함께 예로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귀신의 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건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절세 미녀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의 달콤함은 다음 날 아침 끔찍한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폐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어둡고 신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흉물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번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낡아빠진 추녀 끝에 잡귀 조각상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 김영준. 그는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갓은 이미 비바람에 뭉개져 곤죽이 되었고 도포 자락은 진흙탕에 젖어 천근만근이었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은 마치 누군가가 땅속에서 발목을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잡아채는 듯 찐득거렸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십 개의 입이 동시에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헉, 헉.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거나 산짐승 밥이 되겠다. 영준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딱딱 소리를 내며 떨려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은 마치 얼음장 같은 손가락이 척추를 쓰다듬는 듯했습니다. 이젠 정말 한계였습니다. 영주는 살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폐가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집은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마치 이빨 빠진 노파의 입처럼 흉측했고 기와장들은 깨지고 비틀어져 지붕 위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명처럼 날카롭고 오싹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 한 잡초들이 비바람에 미친년 머리채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썩은 문살은 덜렁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지요.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가 문틈으로 손을 뻗어 나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는 귀신 나올 법한 흉가였습니다. 아니, 이미 귀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깨진 장독대가 나뒹굴고 있었고 우물은 뚜껑도 없이 입을 벌린 채 검은 구멍처럼 공허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 같았지만 아마도 고인 빗물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영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비를 피하지 못하면 정말로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사랑채로 보이는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한쪽 구석에 쌓여 있던 썩은 문짝을 뜯어 겨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부싯돌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은 얼얼하고 손톱 사이에는 나무 조각이 박혀 피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불씨가 살아나고 마른 나무 조각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겨우 한숨 돌리려던 찰나 영주는 젖은 도포를 벗어 불가에 널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서 마른 옷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불빛에 일렁이며
벽에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순간 그 그림자가 마치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불꽃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고 어디선가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빗소리 사이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 옷자락을 질질 끌며 방문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영준의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이제는 방문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쌩하는 소리가 났고 촛불이 훅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영주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걔, 누구시오? 영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문틈을 휘파람처럼 통과하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준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에 쥔 부싯돌은 땀에 젖어 미끄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촛불을 켠 초롱을 들고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아니, 걸어 들어왔다기보다는 떠서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초롱에 흔들리는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신비롭게 비추었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깥은 태풍이 몰아치는데 여인의 하얀 소복은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했으니까요. 머리카락 한 올, 옷자락 한 자락도 젖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방금 전까지 들렸던 그 스스스 하는 옷자락 끄는 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미모는 또 어찌나 빼어난지 눈처럼 하얀 피부에 핏방울을 머금은 듯 붉은 입술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긴 목선, 그리고 깊고 검은 눈동자.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어 선비님께서 곤욕을 치르시는 듯하여 미천한 몸이 남아 술 한 잔 올리러 왔사옵니다.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한밤중 얼어붙은 연못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달콤하지만 섬뜩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소매 속에서 정갈한 술병과 백자 술잔 두 개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이 폐가에 어떻게 그런 귀한 술과 술잔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영주는 묻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따르는 술잔에서는 그윽한 매화 향기가 피어올라 방 안의 쾌쾌한 곰팡이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홀로 계시는 것이오? 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중이지요. 여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영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드시옵소서. 이 술이 선비님의 한기를 녹여줄 것입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영준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니, 홀렸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술 맛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했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머릿속은 솜처럼 몽롱해졌고 눈앞의 여인은 점점 더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여인이 두 번째 잔을 따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매화 향기가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겨울도 아닌데 매화 향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향기 속에는 무언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흙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 같은 냄새이기도 한. 또 한 잔 받으시지요. 여인이 영준의 손등을 덮었는데 그 손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였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겨울 새벽 서리를 만진 것처럼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이었습니다. 영준이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여인의 손은 벌써 그의 손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몹시 차갑구려.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깊은 산중이라 그러하옵니다. 여인은 슬픈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이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왔사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을. 여인의 눈동자가 순간 붉게 번뜩인 것 같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영준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렸다 해도 이미 술에 취하고 여인의 미색에 넋을 잃은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품에 안는 순간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안은 듯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곧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어 영준을 집어삼켰습니다. 술 기운인지 여인의 요염한 기운인지 영준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고 그 열기가 여인의 차가움과 만나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이 영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리던 자가 마침내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가 영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누어 주시지요. 그것은 사랑의 속삭임이라기보다 굶주린 짐승의 갈구와도 같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김이 영준의 목덜미에 닿았는데 그 입김마저도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입김이 아니라 동굴에서 불어나오는 음산한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준은 어렴풋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본능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술과 요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하얀 손가락이 그의 목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졌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방만 다른 세상으로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영준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차가운 손길만이 존재했습니다. 요란한 까마귀 소리에 영준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이 쿵쿵거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 혀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온몸은 천근만근 짓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야. 영주는 신음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고 등은 얼어붙은 것처럼 시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 그 아늑했던 방은 온데간데 없고 천장이 뻥 뚫려 하늘이 보이는 다 쓰러져가는 마루장 위에 자신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벽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는 낙엽과 새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촛불은커녕 불을 피웠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궁이가 있던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거미줄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영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가 베고 잤던 여인의 무릎은 썩은 나무 토막이었고 그 옆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던 옥자는 깨진 기와장이었으며 안주가 담겨 있던 접시에는 썩은 흙과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렁이들은 영준의 시선을 느낀 듯 더욱 활발하게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힉! 영준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와 비틀거렸지만 공포가 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온몸에는 거미줄과 흙먼지가 가득했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마른 낙엽 조각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도포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마치 무덤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의 옷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썩은 내와 흙냄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매화 향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여인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밤새 껴안고 뒹굴었던 존재가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 영준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를 딱딱 떨며 자신의 몸을 살펴본 영준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상처가 아니라 마치 먹물로 그린 듯 살이 검게 죽어 들어가는 끔찍한 멍자국이었습니다. 5 손가락 자국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모두 가늘고 긴 여자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손자국을 누르자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그 부분이 이미 죽은 살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검은 멍은 서서히 번져가는 것 같았고 핏줄을 따라 팔 안쪽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귀신이다. 내가 귀신에게 홀렸어. 영주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반쯤 무너진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온 영주는 그제야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번개 불빛에 본 그 집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본 모습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담장은 거의 다 무너졌고 우물은 뚜껑이 없이 벌어진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무너진 사당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름 모를 위패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방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옵니까? 하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들렸습니다. 슬프면서도 애절한, 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그 웃음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을 날리며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준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 멀리 폐가의 담장 너머로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으아. 영준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숲을 벗어나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서자 그제야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쌌지만 영준의 온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목에 검은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매화 향기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영준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검게 죽어가는 손목의 살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채 마을 주막으로 도망쳐 온 영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숨은 헐떡거렸으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지만 영준은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모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영준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쓰라렸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킨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국밥 한 술 뜰 힘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 그를 보고 주막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시선은 예리하게 영준의 온몸을 훑었습니다. 특히 영준이 소매로 가리려 애쓰는 손목 부분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보아하니 저 윗산 흉가에서 하룻밤 묵은 개로구먼. 쯧쯧. 용케도 살아서 내려왔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장, 그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시오?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이구만. 불쌍한 양반. 이번 달만 벌써 셋째야. 하는 소곤거림이 들렸습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주막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그 침묵이 영준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길어지는 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집은 본래 고을 제1가는 부자 최진사 댁이었다고 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하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최진사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아가씨였다고 노인은 회상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을 총각들은 물론이고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까지 한 번 보고는 넋을 잃곤 했지요. 매화는 15세 되던 해봄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던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 선비는 글재주도 뛰어났지만 인품 또한 훌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100년 가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최진사도
그 선비가 마음에 들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화는 매일같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선비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날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양 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 뒤 3년 만에 돌아온 선비 놈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선비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고관대작 딸과 혼인을 하고 그 새 색시를 데리고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까지 얻었으니 이제 시골 처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이 매화 아씨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말았지요. 혼례복을 입고 행차하는 그 배신자의 모습을. 매화는 그날로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매화는 자신의 혼례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 그 선비와의 혼례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하얀 소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당 뒤편 매화나무에 목을 매 자결해 버렸지요. 노인의 말에 영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얀 소복, 매화 향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최진사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곧 죽었고 하인들도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흉가가 되어 버렸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과거 보러 가는 젊은 선비들만 골라 홀린 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든다는 원귀가 산다는 것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과거 보러 가던 선비들이 그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들은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 비틀어진 채 얼굴에는 황홀한 듯한 미소를 띠고 죽어 있었지요. 손목에는 예외 없이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영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검은 멍은 더 번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손목을 넘어 팔뚝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배신한 정인을 닮은 선비들을 찾아 복수하는 겁니다. 사랑을 빙자해 다가가고 온기를 나누는 척하며 생기를 빨아먹는 거지요. 마치 자신이 당한 배신을 되갚는 것처럼. 젊은 양반, 댁도 조심하시오. 이미 그 귀신에게 찍혔다면 신비를 도망가도 쫓아올 테니. 노인의 경고에 영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영준은 자신의 팔뚝에 난 검은 손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핏줄을 타고 검은 기운이 번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 너머로 어젯밤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신당한 슬픔, 버림받은 고통,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누어 주시지요. 그 애절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굴줄인 영혼의 절규 같았습니다. 주막방에 누운 영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묘한 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뜨거운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손끝과 발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를 딱딱 떨면서도
온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모가 가져다 준 물수건도 금세 뜨거워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짐을 싸서 한양으로 튀어야 했지만 눈만 감으면 어젯밤 그녀의 그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그 속에 담긴 끝없는 슬픔과 외로움. 영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죽일 작정이었다면 왜 마지막에 살려보냈을까? 영주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분명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기를 빨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선비들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팔뚝에 난검은 손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 속에서 어젯밤 그녀가 귓가에 흘린 너무 외롭습니다. 라는 쉰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100년을 홀로 그 폐가에서 떠돌며 배신의 아픔을 되씹었을 그녀. 그것은 악귀의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영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두 그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그 원한 맺힌 사연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영주는 결심했습니다.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도망친다 해도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손목에 검은 손자국이 증명하듯 이미 자신은 그녀와 연결되어 버렸다는 것을. 새벽 딸기 울기도 전 영주는 짐을 챙겼습니다. 주모가 이른 아침 방문을 두드리며 죽을 가져왔을 때 영주는 이미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영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영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모, 가야 할 곳이 있소. 한양으로 가는 대로가 아니라 다시 그 음산한 폐가 쪽으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주막을 나서는 영준의 뒷모습을 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목숨 저승으로 가는구만. 하지만 영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기 장승이 가지 마라 죽는다며 눈을 부라리는 것 같았지만 영준은 홀린 듯 산을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그 길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손가락처럼 뻗어 그를 붙잡으려는 듯했고 발밑의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며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손자국은 이제 팔꿈치까지 번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야 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산길은 어제보다 더 험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쳤기에 느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가파른 비탈, 미끄러운 이끼, 가시던 불. 모든 것이 그를 막아섰지만 영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무너진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낮임에도 폐가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밤의 장막이 이곳만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햇빛은 담장 밖에서 멈춰 서 있었고 마당 안으로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한여름인데도 한겨울 같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준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랑채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서슬퍼런 냉기가 휘몰아쳤습니다. 그 냉기는 단순히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영혼을 얼려버리는 듯한 한기였습니다. 영준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이를 떨며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크악! 내 이놈, 살기를 열어주었거늘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오다니. 목소리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이면서도 동시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함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의 우물에서 메아리쳐 돌아왔고 무너진 담장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어젯밤 그 고운 자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여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공중에 떠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 핏물이 땅에 닿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흉측한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늘어서 있었고 검은 혀가 뱀처럼 날름거렸습니다. 손톱은 길게 자라 갈고리처럼 휘어 있었고 하얀 소복은 찢어지고 너덜거려 마치 수에 같았습니다. 발은 땅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내라면 기절초풍할 모습이었지만 영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목구멍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낭자, 내 낭자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소. 그 흉한 가면 뒤에 숨어 우는 얼굴을 내보았단 말이요. 영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짜낸 그 외침은 마당을 가득 메운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어젯밤 낭자께서 내 귓가에 속삭이신 그 말. 너무 외롭습니다라는 그 말을 나는 잊지 못했소. 그것은 악귀의 저주가 아니라 한 여인의 절규였소. 영준의 진심 어린 호통에 여인의 붉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핏빛 눈동자가 깜박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사내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100년 가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거나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달랐습니다. 떨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낭자, 내게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 한 맺힌 사연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슬픔을. 곧이어 검은 연기가 걷히더니 흉측한 악귀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창백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곱게 빗어내려졌고 피눈물은 맑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찢어진 입은 다시 작고 붉은 입술로 돌아왔고 날카로운 손톱은
가녀린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은 그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마당 바닥을 적셨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돌아오셨나이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고 슬펐습니다. 더 이상 여러 겹으로 겹쳐진 괴성이 아니라 한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보내드렸는데 왜 다시? 영주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낭자, 그대의 슬픔을 나 혼자 짊어지고 떠날 수는 없었소. 선비님, 어찌하여 죽으러 오셨습니까? 영준이 다가가 겉옷을 벗어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자 여인은 그제야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천추의 한을 하나하나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정인이었던 박선비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를 처음 거두어들인 것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힌 것도 바로 최처녀였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라고 귀한 쌀이며 돈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고 급제만 하면 혼인하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만을 굳게 믿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박선비는 급제하자마자 한양의 이름난 세도가 딸과 혼담이 오가자 그토록 믿었던 약속들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뻔뻔하게 배신을 때린 것입니다. 그 노시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신분이 다르니 이제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이 일을 잊으라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배신감에 온몸이 치를 떨던 그녀는 박선비가 한양에서 화려한 혼례를 올리던 바로 그날 붉은 혼례복 대신 하얀 소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이 집 대들보에 긴 명주천을 묶어 목을 맸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영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를 악물어 이빨이 갈리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어 용서치 않으리라. 영준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가엾고 불쌍한 여인을 이대로 구천을 끝없이 떠돌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배신과 고통이 너무도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낭자, 내가 낭자의 깊은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어떤 일이든 말씀해 주시오. 여인은 처음엔 고개를 연신 저으며 위험하다고 자신 때문에 귀한 목숨을 잃을 수 없다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준의 단단한 결의와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비님께서 화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혈서 제문 낭독이었습니다. 원귀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음기가 극에 달하는 오늘 밤, 자시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영준이 자신의 손가락 끝을 날카롭게 깨물어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로 제문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후 그것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며 하늘에 그녀의 억울함과 한을 똑똑히 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맹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으스스한 폐가에는 다시금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마당 한가운데 낡은 멍석을 정성스럽게 펴서 깔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깨진 기와장과 썩어 문드러진 판자를 조심스럽게 모아 초라하지만 정성을 다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곤 산속을 헤매며 간신히 딴대추 몇 알과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맑은 정화수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으드득 하고 이를 잇는 힘껏 악물며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날카롭게 깨물었습니다. 살갗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진한 피가 흘러내리자 그는 속옷 안감을 찢어낸 하얀 천 조각을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제문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마를 때마다 다시 손가락을 깨물어야 했고 그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영주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시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만 의지한 채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첫 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깊은 하늘에 고하노니 바로 그 순간 콰르르 쾅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이 요란하게 치더니 사방팔방에서 미친 듯한 것엔 돌풍이 몰아쳐 영준의 몸을 휘감으며 가냘픈 촛불을 꺼뜨리려 위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잡귀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물리적인 공포로 영준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영준의 상투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차가운 입김을 내뿜으며 귀에 바짝 대고 그만둬,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고막이 찢어져라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만 영준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제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자 놈들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영준의 눈앞에 흐릿한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그 안에서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의 환영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는 어머니가 핏빛 눈물을 흘리며 영준을 똑바로 노려보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영준아, 내가 과거 보러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지금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이 늙고 병든 어미는 대체 누가 봉양한단 말이냐? 당장 그 붓을 꺾어라. 어서 돌아오너라.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 아래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건가? 영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에 쥔 제문이 휘청거리던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 코끝에 은은하고 그윽한 매화 향기가 살며시 스쳤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영준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홀려 의식을 방해하려는 악귀의 간교한 수작임을 번개처럼 깨달은 영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부릅뜨며 온 힘을 다해 호통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감히 내 어머니의 거룩한 모습을 더럽게 흉내내다니. 내 놈들을 결코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소보. 악귀들은 영준의 당당한 기세에 잠시 눌리는 듯 하더니 이내 분노에 가득 찼대를 지어 울부짖으며 제사상을 엎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된다. 이분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대청마루 밑 깊은 어둠 속에 조용히 숨어있던 최처녀가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던져 영준을 가로막고 서서 악귀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다른 귀신들이 그녀의 긴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마룻바닥에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고 날카롭고 끔찍한 이빨로 그녀의 하얀 팔을 무참하게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온 힘을 다해 영준을 향해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선비님,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 읽으셔야만 합니다. 제발 이 천한 몸을 구해주소서. 그녀의 처음엔 새하얗게 빛나던 소복은 점점 검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어가고 가녀린 몸의 살점은 여기저기 처참하게 뜯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저토록 처참하고 참혹하게 망가지면서도 영준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영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솟구쳐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만이 가득 차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영준은 피를 토하듯 목이 찢어지라 절규하며 제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대목, 바로 박선비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는 부분을 힘차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진심으로 믿었던 정인에게 무정하게 배신당하고 화려한 붉은 혼례복 대신 차가운 하얀 수의를 입어야만 했던 이 가엾고 불쌍한 여인을 굽어 살피소서. 하늘의 도리와 인륜을 저버린 박씨의 무거운 죄를 똑똑히 물으시고 부디 이 끝없는 원한의 고리를 끊어주소서. 영준의 목소리에 점점 더 큰 힘이 실리자 그의 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제문에서 갑자기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화르르. 그 신비로운 불꽃은 작은 촛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렬하게 치솟아 밤하늘 높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으악, 뜨거워.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파란 불빛이 닿는 순간 영준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던 악귀들은 살과 뼈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가 되어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던 썩은 악취가 깨끗이 사라지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신성한 서광이, 뇌광이 폐가 마당으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가난한 선비의 피 맺힌 간절한 호소에 응답한 것입니다. 상향, 부디 흠향하소서. 영준은 마지막 한마디를 잇는 힘껏 외치고는 온 힘이 빠져 탈진하여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점점 흐릿해지고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눈부신 빛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최처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투성이었던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환하며 평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영준에게 다가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그녀의 모습과 함께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준이 천천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광풍처럼 몰아치던 폭풍우도, 귀신들의 섬뜩한 비명도 모두 깨끗이 사라지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만이 폐가의 쓸쓸한 마당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요. 낭자, 어디 계시오? 낭자. 영주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채 낡은 마루 끝자락에 하얀 비단으로 곱게 수놓아진 작은 주머니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교하게 깎아 만든 옥으로 된 가락지, 한 쌍과 정성스럽게 곱게 접힌 얇은 서찰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에서의 짧은 인연은 이제 다했으나 선비님께서 이 천한 몸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는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생에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 결초보은을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소서. 영주는 서찰을 가슴 깊이 품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비록 하룻밤 꿈처럼 짧고 덧없는 인연이었지만 그녀는 영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시들지 않고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락지는 그들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영준의 곁에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곧장 한양으로 올라간 영준. 그는 폐가에서의 그 처절한 밤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의 글에는 진정한 혼이 깊이 실려 있었고, 그가 쓰는 글 한자 한자마다 생생한 영혼과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결국 영주는 과거 시험에서 당당하게 장원급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통쾌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처녀를 무정하게 배신하고 세도가 딸과 혼인하여 떵떵거리며 출세했던 그 비열한 박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영준이 목숨을 걸고 천도제를 지내던 바로 그 시각, 한양의 커다란 기와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호의호식하던 박선비가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제발 용서해달라 하며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은 심장마비라고 진단했지만 소문을 들은 한양의 사람들은 저마다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출세한 놈 치고 잘 되는 놈 본 적 없다더니 결국엔 천벌을 받은 개로구나. 하늘이 보고 있었던 거야.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얼핏 보기엔 성기고 허술한 듯하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는 그 소식을 듣고 최처녀의 한이 마침내 완전히 풀렸음을 알았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주는 평생을 청렴결백하고 정직한 목민관으로 살아가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깊은 한을 풀어주는 명판관으로 온 나라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 굽히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했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유수와 같아 어느덧 영준도 백발이 성성하게 내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낡은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그 매화 고개를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사랑채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름드리 매화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아직 푸른 잎만 무성할 뿐인데 오직 그 나무만이 철을 잊은 듯 새하얀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며 피우고 있었지요. 영준이 천천히 다가가 주름진 손으로 나무의 거친 껍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따스한 봄바람 결에 실려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서방님, 참으로 정말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허허, 내 약속대로 다시 왔소. 낭자가 바로 거기 있는 게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소.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깊숙한 곳에서 평생을 몸처럼 간직해 온 옷가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매화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가지에 정성스레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사르르 흩날리며 노인의 굽은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고 영주는 그 향기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마저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자 수십 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영혼과 영혼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고개를 매화 고개라 불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곳에서 은은한 술, 냄새와 함께 선비와 여인이 정답게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단 하룻밤의 인연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선비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무가 되어 기다린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세상에 조건 없이 목숨까지 거는 사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엔 이런 따뜻한 정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마음을 쓴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늘 김선비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가슴 찡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